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그 영광의 주를 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중에 시오카리의 고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국철 아카이사와 운수 사무소의 서무주임이었던 나가노 마사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마사오는 철도부 직원 기독교 청년회를 조직해 주일에 각 역을 순회하며 전도하였는데요. 그가 나요리 지역을 순회하고 돌아오던 길에 그가 탄 열차가 시오카리 고개의 급경사에 진입했습니다. 문제는 이 객차의 연결고리가 풀려 이 열차 반대 방향으로 객차가 폭주하기 시작했고 속도가 점점 빨라져 전복될 위험에 처해졌다는 겁니다. 이 마사오는 지체 없이 승강장 발판에 핸드브레이크를 잡아당겨서 이 기차의 속도를 겨우겨우 줄여나갔는데 그러나 속도는 더 이상 줄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이 폭주하는 기차는 틀림없이 전복되어서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사오는 자신이 잡고 있던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고 그의 몸을 철도를 향해 날렸습니다. 기차는 맥없이 삐그덕 소리를 내면서 이 마사오의 몸 위에 올라탔고 마침내 기차는 완전히 정차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가 1968년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 일본 사회 안에서 기독교 신자가 되면 사람 취급도 받지 않던 시대에 이 마사오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이 삿포로를 중심으로 한 철도원 직원 몇십 명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사오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의 외투 주머니에서 성경 구절이 적힌 종이 하나가 발견되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사실 마사오는 처음부터 신앙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인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신앙 때문에 자신과 함께하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미움, 할머니가 극구 신앙을 반대하셔서 집에서 쫓겨나서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청소년기에 돌아오셔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돌아오셔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불편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신앙을 접하게 되면서 이 한평생 살면서 실천하고자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제가 받은 충격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이 먼저는 본질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 인물이 평생에 걸쳐서 성경 한 구절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믿음을 믿음답게 하고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하는 신앙 혹은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 안타까운 것은 이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적인 영역으로 결부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저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하실 때 따라붙는 수식어가 저는 성경도 잘 몰라요. 이번에 초등부 교사 하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전 믿음이 없어요. 성경도 잘 몰라요. 예, 맞습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지적인 영역은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많이 알지만 적게 깨닫고 무력하게 사는 것보다 적게 알아도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오히려 더 절실한 시대이죠. 특별히는 이 성경을 통해 주어진 주님의 명령 작은 것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장에서 신앙 공동체에게 시험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므로 기뻐해야 되며 이 시험 앞에서 두 마음 품지 말고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안에 이 심기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이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장은 그러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드러나는 증상 중 하나로 이 특정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당시 흩어졌던 공동체가 겪고 있거나
혹은 겪을 수 있는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실제 이들 공동체 안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문제, 즉 차별을 반영한 이 재현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회당에 들어올 때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면 그를 환영하여서 좋은 자리, 상석에 모시는데, 반면 조금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가난한 형제들을 향해서는 그가 앉든지 말든지 거기 서 있든가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공동체라 부르는 공동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부자는 조리한 자리에 앉히고 이 가난하고 남루한 자는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 당시의 사회 구조와 이 사회 계층이 지금과 다르다는 것을 먼저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때는 자유인과 노예가 구별되었고 주인과 종 계급적으로도 구별된 사회였음을 기억할 때, 이것은 이 사회 안에서는 당연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던 사고와 방식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흐려졌다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이 사회에서는 별반 문제되지 않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는 왜 문제 삼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신자들이며, 이러한 차별을 이들이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무리들이 그럼 왜 이같이 차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흩어진 공동체 안에서도 사회적 계급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의 경제적, 계층적 다양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다를 수 없죠. 축소된 사회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이들이 속한 사회와 별반 다름 없거나, 아니면 원래 그러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부터 이 세상의 방식인 가진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 점점 더 잦아지고 지금과 같이 노골적인 차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공동체가 세상과 같아졌을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서 금가락지 끼고 있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부자라기보다는 이 공식적으로 사회 권력과 법적 특권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금가락지는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 원로원 계급이나 이 병사 중에서도 기병에 해당하는 계급에 허용된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들이 이 회당 안에 들어오면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과 특권을 내려놓기보다는 여전히 유지하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인 무리들이 이들의 손에 끼어진 금가락지를 더욱 크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공동체의 구성원은 이 가난한 노동자 계층에 속한 이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죠. 이들의 삶을 관통하는 한 가지 정서는 불안이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이 변두리에 쫓겨난 것 같은 상황이었죠. 이러한 신분으로 인해서 이 안정과 평안이 없는 삶의 연속 가운데 이와 같이 소위 사회에서 힘이 있는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인해 이들이 자신이 바라는 경제적, 사회적, 신분적 안정을 제공하거나 혹은 제공할 것처럼 점점 기대하게 됨으로 인해 스스로 이러한 차별을 더욱 조장했을지 모릅니다. 이거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가진 자와 힘든 자 앞에서 비굴하여지고 싶지 않으면서도 한편 나도 모르게 비굴하여지고, 더욱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그것을 비굴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니 이들 역시 이것에 마음이 쏠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금가락지를 낀 이들이
자신의 신분과 특권을 특별히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내려놓으려고 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수의 무리들이 그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하면서 다르게 대우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은 이 대우를 받는 쪽과 받지 못하는 양쪽 모두에게 매우 해로운 것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들이 이러한 차별은 하나님의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서 그들은 부자를 통해 안정과 보호를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마음의 이동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야고보는 이러한 차별이 공동체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영광의 주를 받기 이전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무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니 야고보로서는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개인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한데요, 이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는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자신의 형제 예수를 영광의 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야 비로소 이 남루한 외모 속에 감추어진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외모로만 보았던 것이 이 야고보의 경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고 몫으로 삶을 같이 했던 예수를 그는 외모로만 보았죠. 믿음의 눈과 영적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의 본질을 알 수 없듯이 성도들이 사람의 겉모습을 판단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이고, 야고보에게 이런 실수는 개인적으로 매우 뼈아픈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것, 즉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외모가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인 신자들이 그 동일한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솔직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차별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노골적인 차별이 문제이지 차별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 이상 어떻게 외모로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경계하는 여타 다른 죄들과는 질이 다르지만 차별이라는 것은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면 사단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반 법체계 안에서도 양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죄질이 나쁘다라는 개념은 실제로 양형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차별이 그러합니다. C.S. 루이스는 죄를 크게 두 가지 층위로 구분하였는데요, 먼저는 육체와 동물적인 죄입니다. 이 성욕, 탐심, 쾌락, 중독같이 인간의 본능에 과도하게 작동하는 것을, 이러한 죄는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리고 죄를 행할 때 양심의 가책을 가져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이 사단적인 죄는 앞선 죄와 달리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만, 시기, 타인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등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잘 드러나지 않아서 자신을 속이고, 중요한 것은 합리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대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차별을 단순히 사람을 다르게 내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데,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 사람이 더 낫다, 이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판단을 내가 대신하는 것, 즉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기준이 되는 상태. 그래서 이 죄는 겉으로 작아 보이지만 그 뿌리는 매우 깊고 치명적인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그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게 만들어가는 죄인 거죠.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시험 가운데 두 마음을 품어 드러나는 믿음의 실패의 대표 사례가 바로 차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영광의 주를 믿음으로 받은 그 공동체가 그것을 망각하고 다시 세상의 방향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 남루하지만 분명한 영광의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교회와 성도는 마치 세상 속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전혀 다른 존재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세상에 있기에 세상에 물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게 합니다. 그런데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말씀으로 이미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1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중생을 경험한 변화된 신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건, 나는 그 말씀을 실제로 받았다면, 그리고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다면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내 판단의 기준과 시선이, 그리고 태도가 바뀌었는지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차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두 딸이 있는데 저는 첫째를 너무 이뻐합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그냥 첫째가 이쁜 걸 어떡합니까? 옛날 어른들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깨물기 나름입니다. 세게 깨물면 아프고요, 덜 깨물면 덜 아픈 게 사실인데요, 자녀에게도 제 마음이 그와 같은데, 물론 그러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지만, 또 바뀔 수도 있지만, 둘째가 듣고 있을까 봐 겁이 나지만, 차별하지 않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행할 수 없어도 바르게 말씀에 반응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과 믿음은 큰 산을 옮기는 큰 일을 하는 것 이전에 한 구절의 말씀, 하나의 명령, 그것에 대한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에 나누었던 이 나가노 마사오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그는 많은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아니라 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가 그의 삶을 결정했고 그의 선택을 만들었으며 결국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난 것처럼 우리 역시 영광의 주에 대한 믿음, 즉 말씀의 신기운 존재로서 이 받은 말씀이 진실하다면, 그러하면 작은 순종을 통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그 한 말씀 때문에 마음이 애통하며 그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의 삶에서 치열하게 다투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 같이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상하이 한영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